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김.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종 우리의 상식이나 또 믿음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주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불순종하여서 우상숭배하여서 성전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에 정말 견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까지 뺏기게 됐습니까? 또 그 가운데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는 역사서죠.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성공을 통해서 얻는 교훈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보다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는 것은 사실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하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숙적은 블레셋이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해양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발달한 철기 문명 가지고 있었고요. 굉장히 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또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벡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때 이제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이 져가지고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사울 왕국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때의 전쟁터가 어디냐? 그때도 바로 이 아벡에서 사울이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이때 양측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0명.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한 전투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패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나갔던 군사들,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비군이 없었고요. 그냥 백성들이 전쟁 나면은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은 군사가 돼서 나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력이 약하죠.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장로들이 이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회의를 열게 됐어요. 이때 그들이 했던 말을 보면은 문제의식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그들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패하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질문은 정확하게 했는데 결론이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했다. 맞아요. 우리가 부족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태도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허용하셨는가? 여기는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엉뚱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이 취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3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여기서 정말 아주 진지하게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백성들도 회개하고 또 엘리도 회개하고 특히 엘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죠. 엘리가 회개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정말 통절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은 아마 이런 충격적인 파국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은 없고 대신에 엉뚱한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언약궤의 힘을 빌리자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언약궤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굉장히 참 그렇잖아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회개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는 사실은 결국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욥기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모든 불행이 죄의 결과인 건 아니에요.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실 때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또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용하고자 하면 안 돼요. 이용하고자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이용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하신다 그랬다.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 언약궤를 미신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 언약궤 자체에 무슨 엄청난 힘이 있다. 무슨 신령한 힘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심령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막 악령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로 신부들이 많이 등장하죠. 십자가를 막 내밀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자꾸 이제 꿈자리가 사나우면은 베개 옆에다 성경을 놓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기에 무슨 신령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이런 신비한 힘이나 능력을 의지해서 적들을 물리치고자 하나님을 그냥 무슨 이런 미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전락시킨 거예요. 우상으로 떨어뜨려, 우상으로.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제대로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오용하고 또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미신 이런 식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처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아주 충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환호를 했는지 땅이 울렸다 그래서 땅이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막 발을 막 부르면서 소리 지른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반대편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알아챘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뭔 사건이냐? 깜짝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미신이지만 미신적으로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기는 올랐습니다. 사기를 올리고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또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제 이방인들에게조차 블레셋에게조차도 그 명성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긴장하게 됐어요. 이제 정말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이제는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죽기 살기로 이제 이들이 엄청나게 그냥 단단히 각오를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부작용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그러면 좀 안일할 수 있었는데 그냥 엄청나게 긴장을 해버린 게. 그래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혀 기대 밖에 지금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지. 좋아하다가 그냥 달려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3만 명. 앞에 그냥 언약궤 없이 싸울 때에도 4,000명 죽었어요. 근데 언약궤 갖다 놓고 싸우고 나서는 오히려 10배도 넘게 죽은 거야. 상상도 못할,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패배고 또 블레셋 쪽에서 보면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약의 상징이고 성소 같은 것이에요. 성전 같은 것인데 언약궤를 뺏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지금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그래도 실질적인 믿음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궤에 대해서 어떤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까지 흔들리게 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모두 예고되었던 엘리 집안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심지어 성전 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마냥 그냥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나중에 성전 뺏기잖아요. 성전을 뺏기고 포로 잡혀갔잖아요. 성전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성전은 무너질 리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 이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은 특별히 엘리 집안의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뺏길 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주범이에요. 주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도 순서대로 하신 거예요. 일단 최고 주범이 누구야? 홈리와 비나스. 물론 엘리도 책임이 있지만은 주범은 홈리와 비나스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일 먼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제일 먼저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죄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죄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죄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삭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는 각오하고 이 죄에 따르는 그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를까를 각오하고 죄를 지을 사람 지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삭시 있고 그 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삭스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도요,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평범한 죽음이 아니에요. 죽는 건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지만은 특별히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보통은 평범한 죽음을 맞이 못하는 거예요. 곱게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죽더라도 심각한 질병, 사고, 형벌에 죽어. 막 불에 타서 죽어요. 불에 타서. 우리 옛말에 오복이라는 말 있죠. 오복. 이빨이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오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오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뭔지 알아요? 오복 중에 마지막 복이 고종명이라는 복이에요. 고종명. 근데 이 고종명이라는 복이 뭐냐면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죽더라도요,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편하게 이렇게 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나이 든 분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이런 고종명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은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이후에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지옥의 특징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특징도 영원하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어떤 복을 누릴까요? 뭐 하면서 복을 누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보세요. 막 성인들이 자기 면류관을 장로들이 막 하나님께 던지면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께 찬양을 막 드리는 하나님을 돕는 찬양. 예배가 사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마음에 막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라 그러면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듣고 막 말씀만 적고 이게 예배인지 알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건도 있다면 다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보다가 내가 특별히 신유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예배를 보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막 고질병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병의 치유함을 받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을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찬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최고의 극락의 기쁨을 거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정말 큰 축복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그냥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게 예배예요. 자, 천국에 가면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한데,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냥 악한 이 귀신들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어때요? 영원히 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특징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죄의 결과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피치 못하게 범죄했을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정말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알고 이제 죄를 미워하고 또 회개하는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생활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고. 왜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하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경 보지 않아도 성령에 의해서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면 된다. 그렇다고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중요하고 사랑해야 되지만은 성령에 그 민감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듣고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 해야 되고,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라 했죠? 최선의 수비는 뭐다? 공격이다. 우리가 죄 안 지려면요, 공격을 해야 돼.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내가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전도하고자 하는데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전도하고자 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죄 지을 틈이 없어. 또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텐데.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 내가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정말 교회 청소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죄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 패배의 소식은 즉시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식은 실로에도 알려지게 됐어요. 이제 언약궤를 전쟁터에 내보냈으니까 아무리 둔감한 엘리라고 할지라도 떨릴 수밖에 없었겠죠. 긴장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엘리는 이제 초조하게 의자 앉아가지고 어떤 소식이 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령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패배해가지고 당신의 두 아들 죽었고 더구나 더 충격적인 사건은 뭐예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뺏겠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엘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고정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고 무섭습니다. 엘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이 구원의 은혜만 해도 정말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축복을 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충성, 마음의 중심을 바쳐가지고 자기 말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의 임무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직분이나 축복이 독이 될 수도 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침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날이 임박했어요. 근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아직 완전히 해산할 때가 안 됐어. 이게 조산을 한 거야, 말하자면. 유산을 한 거야. 근데 유산까지는 아니고 조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를 급하게 낳고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들 낳았어요, 당신. 막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여자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아들 이름을 뭐라 해라? 이가봇이라 해라. 이가봇은 무슨 뜻이다? 영광이 떠났다. 박윤선 박사는 그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그나마 그 며느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졌던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뭐 정말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이가봇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영광이 떠나게 된다.
그 영광이 떠나게 되면 뭐가 남을까요? 영광이 떠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수치와 부끄러움, 비참함. 수치와 비참함이 남는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영광이 사라지면 수치만 남는 거, 부끄러움 남는 거,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압박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괄시를 당하게 돼, 아주 그냥 천덕꾸리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영광이 떠난다. 또 하나님의 말씀조차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이용하고자 할 때 영광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의식은 가져요.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한 성찰과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똑바로 직시하고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더 심각한 경우는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미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신. 나중에 보면 사울도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당 찾아줘요. 무당. 신접한 자. 그렇게 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파멸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방법, 미신적인 방법 찾다 보면은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회개다. 회개란 또 뭐야? 방향수정. 방향수정.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해요. 그냥 잘못됐다. 정말 주님 참 잘못했어요. 이것만 회개가 아니야. 참된 회개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고 또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구체적인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방향 전환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회개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용하지 않고 미신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진정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